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축복 선언을 받지 못한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도 이어서 날마다 만나를 통해 축복 성회가 계속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르우벤의 친동생이요 유다의 형인 시므온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왜 축복의 유언, 축복의 선언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외적인 침입이 잦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했기에 생명 보존과 지파 보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축복 선언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므온 사람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유지하다가 일부는 이스라엘을 떠났고 일부는 유다 지파에 흡수 병합되었을 것이라고 성경 역사가들은 분석합니다. 특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할 때 여호수아서에는 15장에 유다의 기업, 즉 유다의 가문의 이름만 나열되고 언급됩니다. 그런데 19장에 가서는 시므온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속해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그 정체성을 잃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가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33장 6절에 모세가 축복한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바란다는 선언이 얼마나 귀한 축복 선언문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시므온 가문에 대한 축복 선언은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일꾼으로 일하다가 그만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외삼촌 집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면 딸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 최선을 다했죠. 드디어 첫날 밤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신부를 맞이했는데 그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이미 신혼방으로 아내가 들어올 준비를 끝마쳤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동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인 외삼촌 라반에게 다시금 7년간 충성합니다. 놀랍게도 7년이 하루같이 보낼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 태어난 레아의 아이들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무엇보다 르우벤을 낳고 난 뒤 자신의 남편 야곱이 여전히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레아의 절망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한 나머지 얻은 아들이 시므온이었고 이 시므온이 있어도 여전히
라헬을 향한 남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레아의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다시 남편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얻은 아들들이 레위이고 또 유다입니다. 특히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짜 본부인으로 살기 위해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드디어 라헬을 얻어 그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므온은 존재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어떤 사고를 치지도 않고 이리저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동생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루벤과 유다는 그저 겁만 주자는 정도였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죽이자고 난리였습니다.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인 장자 루벤과 차남 시므온과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이사갈과 여섯째 스불론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살펴본다면 요셉과 비슷한 나이가 여섯째 스불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형들이 요셉보다 힘과 완력이 셀 뿐만 아니라 지혜도 뛰어났을 것입니다. 이때 차남인 시므온은 침묵합니다. 반대로 루벤과 유다는 요셉의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할 때 시므온은 있는 듯 없는 듯 침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벌인 사람이 시므온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둘째인 시므온이 침묵했다는 것은 최소한 방조했거나 나머지 동생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악한 일을 할 때 방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최근 우리가 알듯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 둔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죄를 알고도 방임한 사람은 사법 처리를 받게 됩니다. 시므온의 이름은 성경에 희미하게 등장했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모세에게 축복 선언조차 받지 못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친밀감이 있거나 서로 호감 가는 사람도 없었던 건 아닐까요? 때론 인정받지 못하고 때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도 죄라고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스쳐 지나가거나 방임하거나 방조한다면 그 또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므온과 같은 저주를 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방임하거나 방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또 악한 일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악한 자들이 설치고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회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거나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방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때로는 나서야 할 때 나설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악한 일 앞에서 거부하고 거절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